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날 모였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 바울이 준비되어지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여행 이후 바나바와 바울은 각자 전도팀을 꾸려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바울은 3차 전도여행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로 특별히 중요한 사역지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2년 3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었던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소동으로 이제 그 발걸음을 다음 여정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다음 여정은 이제 마게도냐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그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견고히 하게 되어지죠. 거기가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마게도냐에서 원래는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제 헬라라 하면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원래는 배를 타고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수리아라 하면 그 요즘 언어로 시리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아람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위쪽 지역, 두로와 시돈, 레바논 이쪽 지방을 이제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래 왔던 길,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지만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러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죠. 가던 길에 여기서 그 바울의 전도팀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7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소바더, 그리고 아리스다고, 세군데,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7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이제 점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바울이 곧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로마로 가서 그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리고 바울이 또 사랑했던 그 교회들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7명의 전도팀에서 발굴한 지도자들, 각 지역에 여기 보면은 이제 베레아 지역이 또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 더베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 각각 지역에 이제 그 바울의 제자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3차 전도여행 때 같이 움직이면서 이곳저곳의 교회들을 다 살피면서 이제 흩어져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양육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특별히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이 아시아 지역의 드로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7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저는 부흥회 때 거의 모든 부흥회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부흥회 때 졸고 있으면 유두고처럼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유두고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었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강사 목사님들이 졸지 말라고 이용했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밤을 새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부흥회, 예전에 우리가 사경회라고 했는데요. 원래 우리 교단은 이제 부흥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경회라는 말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기에 맞춰서 부흥회라는 말이 또 우리에게는 익숙해지죠. 그래서 뭐 사경회나 부흥회나 뭐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사경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경회를 하게 된 이유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내일 떠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밤을 새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며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요.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구절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오늘날의 주일, 일요일에 모인 공식적인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점점 그 믿는 자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간의 첫째 날에 모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이것은 공식적인 그 예배의 모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모였다가 이제 그 다음날 바울이 떠나니까 바울 선생님 떠나기 전에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말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경에는 단순히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경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이런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강론하는 게 아니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답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이런 형식의 사경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나 그 1세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헬라 로마권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그 스토아파나 또 많은 그 견유학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또 지혜를 나누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들을 많이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교회에 와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그런 강론들을 많이 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음에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설교, 궁금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가지고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 그런 형식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이 예배 시간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좀 편안한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질문하면 거기에 대답하는 이런 시간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육자들 중에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답하는, 그리고 그것을 짤막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교육자들도 있었는데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강론, 즉 묻고 대답하는 이런 형식의 부흥사경회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7절에 이미 언급했는데 우리가 떡을 때려 모여 있는데 이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 우리가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 우리가라는 말은 바로 누가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누가가 앞에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여행 후반부에 다시 합류하여서 이 기록을 함께 하며 바울의 여정에 함께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유두고가 3층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졌는데요. 이 청년이라고 이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 청년이라기보다는 좀 청소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을 따라온 청소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게 이 자리에 의사였던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절했는지 아니면 정말 죽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정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여기서 이 유두고가 청년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의 품 안에 이 유두고가 다 들어온 거예요.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의 아이를 품에 안고 엎드려서 안고 완전히 덮어가지고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 엘리사가 이 기도했던 장면과 유사한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살아나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말씀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죽지 않았어. 이제 잠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직 살아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12절에 보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에 이때서야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야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바울의 말을 믿고 지금 유두고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들은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다음 주는 참 그 소풍 축제가 있군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당장은 막 죽은 것 같고 지금은 끝난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한 것 같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긴 여정 속에서 지금 끝난 것 같고 지금 망한 것 같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후에 보니까 이것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게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시간을 보면 주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두고처럼 내 눈앞에서 생명이 바로 끊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개념치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눈앞에서 바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다 보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끝난 것 같고 다 이제 멈춰버린 것 같고 이제 소망도 없고 이제 다 망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 망해버렸으니까 이제 더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겠구나. 기도밖에 없겠구나. 주님만 붙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놀랍게 어느 순간 내가 망했다고 생각한 그것,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 내 삶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정을 이 유두고의 모습에서 이걸 압축해서 보여줘 버렸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 선생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다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내가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겠다 하면서 거기에 갑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래요.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의 사역은 다 멈춰버렸고 그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었더니 놀랍게도 로마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비전과 꿈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바울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을 유두고의 사건에서 마치 예고편처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과 비교되어져서 많이 이제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때가 됐다. 가자라고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때에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가시면 잡혀 죽습니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모르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가게 되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갔습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길을 걸었는데 놀랍게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죠.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지 않고 그냥 옆에서 기도하고 얘 죽은 거 아니고 잠자는 거다 이야기하면서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두고 있고 그 여기 모여 있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바울의 말씀을 더 깊이 들으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유두고가 살아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어질 바울의 남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을 이제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한 번의 인생의 꼬꾸라짐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이제 내 인생 끝난 것 같다.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다 계세요. 사연들을 다 알죠. 근데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신 일이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었더니 놀랍게 다 죽은 것 같았고 끝난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지금 이 새벽에 오신 분도 있어요. 다 끝난 것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면 그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생명력 있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다 끝난 것 같았을 때 더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것 같았던 유두고를 옆에 두고 말씀에 집중하였더니 말씀이 끝난 이후에 유두고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았고 끝난 것 같았지만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십자가만 바라보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 감옥에 갇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사역도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은 움직이고 있었고 그 복음은 로마까지 흘러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십자가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